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사랑 신학의 두 번째 강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한 목차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 전체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목차 해설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각 사람들의 나라로 확장시킨 그러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막힌 다문을 허무셔서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를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나라로 확장시키신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이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목차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한번 좀 해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가 아마 끝날 때쯤 해서 아마 이 책은 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한 목차의 내용은 이와 같은데요. 1장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요. 2장이 신의 산 언약, 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4장이 언약의 실행이고요. 5장이 언약의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언약이 갖는 의미를 한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신의 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이렇게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도 이 시대마다 이렇게 적용이 될 때에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고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온에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그 언약의 의미가 분명한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십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같은 본질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 확장된 것입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 상반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1인칭 명령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약 조항이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명령하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절 하반부가 너는 축복함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번역은 복의 근원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복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원어의 의미를 적나라하게 살려서 번역하면 축복함이 맞습니다. 너는 축복함이 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하다라는 동사에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된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언약 조항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이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각종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인 사변을 통해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창조주시다, 전능하시다, 또 거룩하시다, 사랑이시다, 이런 많은 언급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지식이 되는 것은 이 언약 안에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나열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언약을 준행하는 가운데서 주어진 지식과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고요. 언약을 서로 준행하는 가운데서 주어진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너는 축복함이 되라 라는 이 언약 조항을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각종 모습이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사랑으로서, 거룩하심으로서 이런 각종 지식들이 이 언약 안에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을 통하지 않고 주어진 막연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그것은 지식적인 언급이고요. 그러나 실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이와 같이 언약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이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언약의 내용은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도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에서의 너는 축복함이 되라, 이 축복함은 십계명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대계명으로 이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와 맞추어서 내가 더러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언약 조항은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에 이르러서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여기까지 이렇게 데려왔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언약 조항이 그렇게 변화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료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이르러서는 예수께서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언약 조항이 발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버지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준행하면서 주어진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대계명을 준행하는 차원에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언약을 실행합니다. 우리를 함께 드리는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중에서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지식으로 서술되어지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만남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의 가장 큰 특성은 언약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그러한 학문들은 하나님을 추정으로 얘기합니다.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정적으로 나온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서 언약을 준행하면서 그 안에서 주어진 지식이 사실은 참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언약의 내용과 언약의 실행, 또 언약적 삶,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된 그런 부분만 쭉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신지식이 우리 안에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신지식이 참된 지식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이 내용을 또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칼빈의 경우에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정한 그 신지식은 이와 같이 언약이 실행되면서 그 안에서 계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 관점에서 신지식이 탐구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셋이 내용이 본질이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승계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특성은요. 그 언약이 최초로 출현했을 때 그때 가장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원을 잘 추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원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위에 있는 이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는 축복함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약 조항을 면밀히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너는 축복함이더라 였습니다. 이때 이 축복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베라카입니다. 이 베라카라는 것은요, 바라크라는 축복하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형인 PL형의 명사형 어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베라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함이라는 그러한 번역이 가장 적절합니다. 만약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수동형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빌코트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빌코트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복수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은 다양하고 가지각색일 것이기 때문에 단수형을 쓰지 않습니다. 복수형을 씁니다. 그때는 빌코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라카라는 용어는 단수명사이고요. 또 능동형 동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라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그리고 특히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그 희귀하게 나오는 단어입니다. 5차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그 고귀한 용어입니다. 이 축복함이라는 용어는 장자권이라는 용어와도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계승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 에서가 내 복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복이 바로 베라카인 것입니다.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빌코트의 복을 얘기했다면 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축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라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축복권이고 장자권이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부여한 그런 제사장적 용어입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권세를 베라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너희는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복이 베라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해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됐는데 이 복을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 권한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나온 용어가 베라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라카라는 용어는 제사장적 용어이고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권세를 가리켜서 이 베라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축복함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 번역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그러한 번역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의 너는 축복함이 되라 에서의 이 축복함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약 조항이 고스란히 발전을 합니다. 평행 구조라고 그럽니다. 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겠다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열방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만 바뀝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평행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평행 구조를 통해서 너는 축복함이 되라의 이 축복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게 이제 축복함이라는 언약 조항이 믿음이라는 언약 조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본질을 알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에 대한 본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장에서 이 믿음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동물을 쪼개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 동물 쪼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동물은 바로 아브라함 자신을 상징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쪼개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동물을 쪼개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쪼개어진 그 동물들 사이를 여호와의 불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입니다. 상호 헌신맹세인 것입니다.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생명을 바치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되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축복함이 되려가 이와 같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동물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양피를 쪼갭니다. 말하자면 생식기를 쪼갠다는 것이죠. 자손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출생을 했을 때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삭이 바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삭 안에 들어오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최초로 백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때 최초로 백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은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너는 제사를 통해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번제로 다음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삭이 자신의 후손들 전체를 대속합니다. 이게 속죄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사를 통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여된 하나의 언약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형태로 언약을 준행을 할 때 이 위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하나의 그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는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와 똑같은 내용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는 나라가 출현을 해서 이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러한 이제 그 언약 조항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함이라는 용어는 이제 십계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본질은 축복함이 되라가 바로 그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에 대한 가장 잘 해석한 것이 모압 언약에서입니다. 말하자면 신명기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십계명의 이 본질이 또한 해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을 생명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번제는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여기까지 사랑합니다 하면서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번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이 축복함의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규례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서는 어떻게 이 절차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규례가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규례 따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제사는 기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종류에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규례 따라 드리는 그 기도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제사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제사가 고스란히 십자가 사건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제사의 이 제사 법도를 잘 익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규례에 따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규례인 것입니다. 속죄제는 나라를 위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의 대상이 여럿이 있는데 속죄제의 본질은 나라를 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규례에 따라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사가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제사로 이제는 승화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 생명 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속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실제적 사건으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의 규례를 배우는 것이고 또 바른 기도를 배우는 그러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례를 무시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그러한 사명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내산 언약에서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이 축복함의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이 안에서 이제 이것이 십자가 제사로 승화했으니까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우리를 드리고 또한 우리 나라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실행입니다.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풍성하게 안들 그게 실행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전부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실행과 관련된 것은 이제 각 복음서에 2장씩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실행에 관한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요. 이 모든 언약의 내용은 이 실행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지금 실행되고 있고 지금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사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속죄의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실행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안들 실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안들 이제는 이 성경 내용이 언약으로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지금 그 피를 가지고 속죄의 보좌 앞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실행을 하지 않으면 언약에 참여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언약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법도에 따라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하나의 과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이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전체를 포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나라를 이제는 확장시켰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믿는 자들이 그들이 혈육이 속해 있는 그 나라로 확장을 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신을 믿는 자들의 그 나라까지 이것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기도를 하는 자가 복음 전도에 대한 결단을 했다면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우리 모든 혈육에 속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로까지도 이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했을 때 이 사랑을 공통적인 것이니까 빼고 하나님 플러스 나라 곱하기 사랑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생토록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이렇게 출현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나라를 예수께서는 모든 자신을 믿는 자들의 그 나라로 확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각 구성원들의 각각의 나라, 이것이 이제 이 제사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제사의 이 내용물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 플러스 그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제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그 제사의 내용은 번제와 속죄제인데요. 번제는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이제는 나라를 드리는 행위인데, 이때의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교회와 또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실질적인 대한민국과 같은 우리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혈육이 속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 대한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물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이 실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언약의 내용이 실행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복음서까지 아무리 통달했다 한들 이 언약 실행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 언약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에 이제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기도의 시간에 여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행위는요, 개인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사람 개인의 용기일 뿐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객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의지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섣부른 고백이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함께 얹혀져서 드리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기도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계시는데 그 기도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 제사의 언약의 실행인데, 우리는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한들 그것이 지식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실행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